오늘부터는 사무엘서를 나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300년간 함께 동행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해 주셨고 알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손 대대로 전해주고 교육하는 그 아들들을 받아서 한 민족을 만들고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서 온 세상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이스라엘은 세상 모든 나라보다 본받을 만한 나라가 돼야 돼요. 정말 아름답고 건강하고 경건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나라가 돼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 법을 봤죠. 신명기를 통해서 지금 봐도 정말 아름다운 법들을 하나님이 3,500년 전에 이미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제도를 만들어줬어요. 정말 아름다운 제도였어요. 지금도 그 제도 그대로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왜 그때 그렇게 만들어줬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과 제도 속에서 하나님이 또 왕이 되어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말씀대로 아이처럼 그냥 살기만 하면 온 세상 사람들에게 과연 지혜롭고 빛나는 민족이라고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어요. 그러면 또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또 복의 복을 주셔서 이 나라는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과는 딱 정반대로 항상 살았다는 거예요. 거룩하길 기대했는데 타락과 타락에 거듭했습니다. 제사장들도 타락했고 레위인도 타락했고, 그래서 이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면 구원을 해야 되는데 쓸만한 사람이 없어서 재판관들 중에는 그래도 쓸만한 사람도 있어서 그 재판관들을 들어서 나라를 공경해서 구원해 줬지만 그때뿐이었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사사들도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쓸 사람들이 이 나라에 없어졌어요.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은 하셔야 되겠지. 사람은 없지. 그래서 무슨 일을 했냐면 아이 낳지 못하는 한 여인에게 가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애를 낳게 해줄 테니까 그 아이를 나시린으로 바쳐라 해서 한 아이를 받아서 나시린으로 받아서 사용을 했는데 그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그러나 삼손은 20년밖에 유지하지 못했어요. 이제는 나시린마저도 가지고 해도 안 됩니다. 이 나라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놨더니 미가라는 사람이 엉뚱하게 나서서 하나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만들어낸 하나님이, 조작된 하나님이 단지파로 흘러들어가서 단지파의 우상이 됐어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사태가 일어난 거죠. 거기다가 한 레위인은 자기 첩을 12동강 내가지고 온 나라에 보내버리는 바람에 온 민족이 다 같이 미쳐버려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몰살을 시켜버렸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날이 갈수록 미치고 타락하고 날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냥 내버려 둬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만든 지 지금 몇백 년이 지나갔는데도 이 모양입니다, 지금. 결국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셔요.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셔서 손을 댑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되잖아요, 이 나라를. 그런데 쓸 사람은 없지. 그러니까 또 나시린 한 명을 받아내려고 해요. 그래서 일을 하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에브라임 깊은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하나님이 눈에 들었냐면 진짜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경건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번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이 사람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한나고 한 사람은 분인나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분인나는 애를 잘 낳는데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고대인들은요, 명예를 정말 소중하게 여겼어요. 뭐 고대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 가도 명예를 정말 소중하게 여깁니다. 거기서는 지금도요, 장애를 가지고 사는 것보다 수치를 가지고 사는 걸 더 괴로워해요. 그만큼 명예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정말 씻을 수 없는 수치예요. 이거는 고대식이 특히 이 아이를 낳는 것은 생존의 필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 못 낳는 여인을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버리는 게 아니라 더더욱 사랑해줘요. 아이를 못 낳는다고. 이게 경건이잖아요. 율법이 결국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이렇게 사랑하라고. 이제 봤죠? 엘가나가 왜 하나님의 시야에 들어왔는지. 경건하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매해 제사 때가 되면 어김없이 하나님께 올라와서 제사를 드렸다고. 딱 보면 율법대로 드려요, 이 사람이. 그럼 이런 사람이 의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했는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면 그 제사 드렸던 예물을 이 식구들에게 다 골고루 나눠줘요. 그리고 분인나와 그 아이들에게도 골고루 나눠주고, 한나는 아이가 없다고 분인나보다 갑절로 줬어요. 아픈 여자란 걸 아니까, 더 사랑하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분인나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애도 많이 낳고. 아니, 근데 왜 자기보다 저 애도 못 낳는 여자를 더 이뻐해 주냐고요. 그래가지고 이 분인나는 그냥 칼 같은 말로 이 한나의 가슴을 계속 허벼 넣는 거예요. 질투로. 그러니까 이 제사를 지낼 때마다 한나는 그냥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안 나올 수도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한나가.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니까 한나가 한이 넘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성막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한이 맺히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도 고아돼가지고 지쳐가지고 소리도 못 내서 입으로 중얼중얼 거렸대요. 얼굴은 시뻘개져가지고. 그럼 이 여자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애를 못 낳았을까요? 그냥 태생적으로 못 낳는 여인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가 부족해서 못 낳았을까요? 언젠가 기도하면 기도의 분량이 하늘에 닿아서 애를 낳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쌓으면 하나님 기도해 준다는 거, 그거 그 성황당 교리가 기독교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거. 하나님은 기도의 분량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기도를 봅니다. 그게 진짜 기도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가 기도하다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 하나만 주시면, 뭐 10명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딱 한 명만 주시면 내가 평생을 나시린으로 드릴게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바랬던 기도거든요. 왜? 이 기도를 받아내려고 한나의 태를 누가 닫았느냐? 하나님이 닫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2번이나 기록해요. 하나님이 태를 닫았다고. 그래서 한나가 기도를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뜻에 명중을 해버린 거예요. 나한테 남자애 한 명만 주면 내가 그냥 일생을 나시린으로 드릴게요. 하나님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 한나가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당시 대제사장이 엘리라는 사람이었어요. 엘리가 나와서 이렇게 보다가 웬 여자가 대낮부터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중얼중얼거리니까 취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꾸짖어요. 이 여자야, 포도주를 끊어라. 언제까지 취하겠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내가 지금 술에 취한 게 아니라고, 마음이 이렇게 원통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라고 하니까 엘리가 그 마음을 좀 읽었는지 그래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고 위로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 한마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냥 한나가 기쁨이 확 넘친 거예요. 그냥 확신이 확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애를 준다는 확신이 기도응답이 됐죠. 그래가지고 라마로 돌아갔어요. 그때부터 명랑하게 즐겁게 사는데 애가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낳았더니 남자예요. 누가 준 거죠? 하나님이 준 거죠. 그러니까 이 한나가 이 아이를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내가 이 아이를 여호와께 구하였다. 그게 히브리어로 사무엘이래요. 여러분 히브리어 공부 쉽죠? 이렇게 안 하면 당시 이스라엘 여자들이 애를 낳고는 다 자기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 안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 하나 받아내는데 성공했어요. 이 아이를 가지고 일을 하시려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이 아이를 젖될 때까지 자기가 품어요. 근데 유대인 여인들은 3살까지 젖을 먹인다 해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살까지 키우고 하나님께 데려온 거예요, 이 아이를. 성막에 그냥 바쳤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한테 와서 이 아이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서 허락하신 아이라고, 이 아이를 평생 나시린으로 드린다고 드리니까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이 아들을 대신하기를 원하노라. 자, 복 받을 수 있을까요, 한나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줬대요. 3 아들과 2 딸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해요. 봤죠? 축복은 공짜로 오는 게 아니죠. 축복은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은혜는 공짜예요. 왜?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건 공짜로 줘요. 제가 늘 설명했죠. 은혜는 공짜지만 처음에 공짜로 했다서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는 줄 알았죠.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한나가 아이 바쳤다고 이런 축복 받은 게 아닙니다. 뭘 했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애를 하나 드리고 또 이런 아이를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사무엘은 그때부터 엘리 대제사장 가족들하고 같이 삽니다. 당시 엘리 대제사장은요, 사사였어요. 제사장 직분과 사사 직분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상 4장 1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2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2 아들이 불량배들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끔찍한 불량배들인지 성경이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오면 어떤 고기는 이렇게 삶아요. 삶아서 드리는데 그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가서 가져다가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드리기도 전에 가서 갈고리로 이렇게 가마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고기를 빼가는 거예요. 근데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하냐? 제사장직은, 대제사장직은 세습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가 죽으면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 하는 게 뻔하니까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 사람들이 이 도를 넘어가는데 나중에는 고기를 구워서 먹고 싶다는 거예요. 삶은 고기 먹기 싫고, 그러려면 생고기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고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어서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면 어차피 당신들이 다 가지지 않냐. 그러니까 제사 드린 다음에 가져가라니까 안 된대요. 무조건 내놓으래요. 그리고 강탈해 가는 거예요. 지금 제사를 이분들이 멸시를 한 거예요. 그냥 일반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라니까요. 제사장들이 이 정도로 지금 제사를 멸시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목사가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인자하죠. 그거 참아줘요, 하나님. 영원히 참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인자하기 때문에 오래 참으실 뿐이지 영원히 참는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서 반드시 벌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 수명이 짧아서 괜찮죠? 괜찮아요. 우리도 수명 길어요. 우리 몇 살까지 살죠? 걱정 마요. 우리 안 죽어요. 예수 안 믿어도 아무도 죽을 사람 없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오는 거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2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걸 다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또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방탕한지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까지 간음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죽이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소문이 이렇게 퍼지다가 이 엘리 대제사장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아비된 자로서 아들들이 이렇게 끔찍한 만행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그 자리에서 곤장을 100대 쳐도 모자라죠. 그래서 사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부드럽게. 인격적이니까. 내 아들들아,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구나.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단하시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 간구하겠느냐 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타일렀대요. 선해 보이죠? 여러분, 인격적으로 부드러우면 선한가요? 하나님이 직접 입으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 없었다고. 근데 모세가 인격적으로 어떻게 부드러웠나요? 여러분, 이런 게 그러니까 부드럽다고 선한 사람 아닙니다. 요즘은 부드러우면 아름답고 선한 사람을 인정받는 시기인데 그거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 정말 선한 사람은요, 선한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부드러운가 보세요. 그럼 그런 사람이 선하죠. 그 기준이 잘못되면 우리 이렇게 헷갈린다니까요.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부드러웠어요. 자기 두 아들들에게. 근데 이 두 아들이 듣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말을 왜 안 들었냐? 성경은 그 이유를 기록해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은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안 줘요. 반대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구원하고 건지려고 하면 뭘 주냐면 회개할 마음을 줘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이렇게 죽음의 징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분명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 죄를 의식 못하는 거예요. 뉘우치질 못해요. 그건 죽을 징조입니다. 아무도 이런 걸 모르죠. 당시 사람들은 영적으로 너무 어두우니까. 그런데 이게 제 해석이 아니에요. 성경에 또 이렇게 기록한 데가 있어요. 이사야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하늘에 계신 성전으로 불려갑니다. 사명을 받으려고.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러나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겠고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야. 듣는 귀가 없을 거야. 왜? 내가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사야가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언제까지입니까? 했더니 다 멸망하고 다 죽을 때까지 난 안 줘.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한 나라를. 그러니까 돌이킬 수 있는 마음 자체를 안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무섭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고 저주를 내리면 이 땅에 문둥병이 임하고 지진이 임하고 화산이 터질 것 같죠? 아니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축복이에요. 그거. 로마서 1장에는요. 이 땅에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이렇게 기록했어요. 동성애가 창궐하고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고 부모를 거역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는 세상에 올 거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내버려 두신다. 왜? 그게 하나님이 진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계산하거든요. 심판을 계속 쌓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런 걸 보고 저주받았다 그래요. 문둥병이 임하면 좋죠. 그럼 잘못했습니다. 나 빌 수 있게. 오히려 악인을 형통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고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나쁜 짓 하면 형통 못해요. 나쁜 짓 하면 할수록 망해요. 그게 축복이니까요. 이 두 사람을 죽이려는 하나님은 죽이려고 뜻을 정하셨고요. 이 두 사람에게는 이 어두운 그림자가 임했지만 아무도 몰라요.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깜깜하니까. 그러나 그에 반해서 사무엘은 점점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제사장도 아닌데 어릴 적부터 제사장의 옷을 입고 삽니다.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찾아왔어요. 이 두 아들은 이미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으니까 아버지한테 와서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직접.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너희 조상을 선택해서 내 제사장으로 삼았어. 아론 대제사장을 그 집안을 영원히 대제사장 삼았기 때문에 엘리도 대제사장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드리는 모든 화목제를 내가 너희 집에 주었다. 무슨 말이냐? 먹을 게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는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 사람이 죄가 지금 뭐죠? 먹을 게 없어서 막 그거 한 것도 아니고 먹을 거 풍족한데 두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녀들 사랑해야죠.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는 게 이게 죄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 그러면 안 되죠.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무 기록도 없어요. 반응이 없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도장 찍은 거죠. 이제는 내가 전에 내 집에 영원히 대제사장 직분을 줬는데 이제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거두시는 거예요. 이 직분을.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릴 때 너희는 내가 내리는 환난을 보게 될 거야. 그리고 저주를 내리는데 이런 저주를 내립니다. 너희 집에는 노인이 없어질 거야. 너희 집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는 다 젊어서 죽을 거야. 그리고 그렇게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네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루 한시에 죽을 거다. 이 둘이 당할 일이 너한테 이 예언의 표적이 될 거야. 표징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정도 되면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대단하죠, 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엄한 선포를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할 것이다. 이건 예수님 보고 하신 예언이죠. 다른 제사장을 세우는데 가깝게는 사무엘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고 멀게는 예수님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 집에 남은 사람은 각기 그 사람에게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엎드려 이렇게 빌 것이다. 내게 제사장 직분을 하나를 맡겨 내가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엘리는 말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렇게 꾸짖어도 아무 반응도 없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사람을 더러운 걸 버리듯이 버리고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는 이 사람하고 상대를 안 합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이 정도 타락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시기에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안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장 1절에서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그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 말씀 듣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제사장이 이렇게 타락했으니까 제사장은요 누구냐면 제사만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통로입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의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또 말씀하는 통로인데 통로가 이렇게 썩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합니까? 당시 엘리 제사장은 매우 늙은 나이에 한 100살 정도 되는 거로 봅니다. 이 사람이 저녁 일찍이 연로하신 몸이니까 일찍이 자기 방에 들어가 누웠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디서 자느냐? 성막에서 자요. 성막이라는 게 구조를 보면 두 칸으로 되어 있어요. 안쪽에 제일 안쪽 칸은 지성소라 그래요. 여기는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들어갑니다. 함부로 못 들어가요, 여기는. 근데 성소는 이렇게 떡상도 있고 촛대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어서 제사장들이 임의로 들락거리면서 일을 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사무엘은 자는 거예요. 거기서. 어려서부터 사무엘은 하나님 품 안에서 자란 아이죠. 그래서 거기서 사무엘은 자는데 갑자기 사무엘에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더니 이 애가 놀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제사장이 달려가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니까 난 널 부른 적 없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라 했는데 이 과정이 3번이 반복됐어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짐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부르면 하나님이 널 부르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해라 해서 사무엘이 가서 누웠더니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 하니까 사무엘이 엎드렸어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거야. 예언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듣는 자마다 귀가 울릴 거야. 굉장히 큰 일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내가 엘리에게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리라. 이걸 왜 그 어린 애한테 말씀하세요? 어른한테 말 안 하고? 엘리에게 말을 해야 되지 않나요? 엘리에게 한 말씀을 내가 다 이루겠다 이 말씀을 왜 애한테 해요? 엘리한테 안 하고? 궁금하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엘리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몰라서 지은 죄는 잘못했다고 빌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알면서 범한 죄는 하나님이 정말 엄중하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 위에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요, 저들이 몰라서 저런다고. 용서해 달라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너희는 용서받을 생각하지 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고 회개할 기회조차 안 줘요. 왜일까요? 바리새인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대적했거든요. 이건 뭐죠? 이런 걸 보고 반역이라 그래요. 동서고금 어느 나라나 반역은 용서 안 해요. 이거는. 우리가 그래서 몰랐을 때는 빌 수 있어요. 근데 아는 사람의 책임이 이 정도로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더더욱 성령님이 필요하겠죠. 이제 거기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들들이 죄까지 다 뒤집어 썼어요. 이 사람은. 어린 사무엘이 감당하기에 너무 큰 말씀이에요. 상상이 갑니까? 지금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사무엘에게는 엘리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멸망을 시키겠다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아이가. 그리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엘리 제사장이 불러요. 하나님이 어젯밤 너한테 뭘 하든 그건 또 궁금했나 봐요. 하나님이 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 안 하고 사무엘에게 했냐면 일단은 몇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이제 너를 버리고 너하고 상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사무엘하고 일을 하시겠다는 분명한 신호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쓰려고 엄마부터 이렇게 괴롭혀가지고 받아낸 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널 쓸 거다 하는 신호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무엘이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네가 한마디라도 감추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줄 아노라 하고 막 저주를 내리려고 하니까 아이가 무서워서 이실직고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 합시다. 어떻게 할 거예요? 당장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의 반응이 이래요. 그분은 주시니 그분께서 좋으실 대로 행하실지니라. 말이 굉장히 부드러우니까 선한 말 같죠? 이게 얼마나 악한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하면 주께서 좋을 대로 하세요. 야, 이거는 하나님 면전에서 멸시한 거예요. 그 후부터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봐요.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저 어린 사무엘을 선지자로 삼으셨구나 하고 사람들이 마음이 다 사무엘에게 쏠리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니까 이 집안에 일이 일어나겠죠.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같이 싸우겠다고 나갔어요. 이길 수 있을까요? 때리려고 일으킨 전쟁인데. 그래서 그날 3,00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기려면 어떡하지?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하시지? 하고 회의를 하다가 하나님을 강제로 이 전쟁에 개입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가서 법궤를 가져다가 법궤를 앞장 세워서 우리 전쟁에 나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런 걸 보고요. 미신이라 그래요. 기독교 안에도 이런 미신이 많습니다. 미신이라는 게요.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근거도 없는 믿음을 미신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믿어라 하는 거는요. 닥치고 그냥 믿어 이렇게 하시던가요?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면서 이러니까 이걸 믿어라. 굉장히 합리적이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하나님이 믿으라는 말씀 보면 너무너무 합리적이지 않았어요? 근거가 분명했고. 근데 봐요. 법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미신인가 하면요. 옛날에는 실제로 법궤가 함께 전쟁에 앞장서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근데 그때는 함께 하다 지금은 왜 함께 안 하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법궤가 소중해서 법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에 개입하는 분 아니에요. 그러면 왜 개입을 하느냐? 이 민족하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앞에 경건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내가 너희가 어떤 전쟁을 하든 어디로 가든 내가 도와줄게. 그 약속 때문에 돕는 것이지 법궤 때문에 억지로 끌려와서 일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약속 때문에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이지 어떤 성물을 끄집어냈다 해서 성물 때문에 꼼짝 못하고 끌려다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미신이 많거든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가다가 봅니다. 이게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안 다녀. 그래서 아니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 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좋은 일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고. 일종의 부적이죠. 십자가가 언제 능력이 생기냐면요.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 때.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도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백성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면 그 삶에서 능력이 나온단 말이지 십자가 자체에 그런 나무떼기 이렇게 해놓는다 해서 그 능력 나오는 거 아닙니다. 똑같은 미신이에요. 그런 거. 그래서 이 전쟁에 이겨야 되겠으니까 하나님 이용해 먹어야 되겠으니까 법궤 주셔야 하니까 대제사장이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줄 이유가 없죠. 이 사람은. 그냥 준 거예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하며 살던 사람들이 경건한 것처럼. 그리고 홈리와 비누아스도 대제사장들이니까 이게 자기 거니까 자기들이 기득권 보상해주는 보물이니까 하나님은 소중하지 않아도 이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들고 나와요. 나와서 전쟁을 해요. 이겼을까요? 이제 여러분 아시네요. 선지자 다 됐네요. 이제는 원리를 아니까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가 보이잖아요. 똑같아요. 지금도. 한 민족이, 한 집단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집단의 미래가 보입니다. 여러분. 신령하지 않아요. 그냥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싸웠더니 처음에 법궤가 없이 싸울 때는 3,000명이 죽었잖아요.
이번에 법궤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용기를 내고 함성 소리 놓고, 이야, 법궤가 우리 진영에 들어왔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싸우자, 와, 용기가 엄청 높아졌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 쫄았다가 그래도 싸우자 해가지고 와, 싸우는데 3만 명이 죽었대요, 그날. 그리고 홈리와 비누아스는 그날 죽임을 당하고 법궤도 다 뺏겼어요. 법궤를 뺏겼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은 법궤만 뺏긴 걸로 보이죠? 이 사건 때문에요, 성막이 해체돼요. 더 이상 성막에서 제사를 못 드려요. 왜? 의미 없잖아요, 그 법궤 없는 성막. 그래서 법궤는 저기가 있고 성막은 저기가 있고, 사무엘 대제사장은 또 저쪽에 가서 이스라엘이 경건이 완전 해체가 돼버립니다. 완전히 이 사태가 엉망진창으로 흘러갑니다. 엘리는 불안해요. 지금 자기 두 아들을 보냈으니까 엘리에게는 법궤는 관심 없어요. 두 아들이 관심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됐나, 전쟁이 어떻게 됐나 하고 밖에다 의자 놓고 앉아 기다리는데 사람이 멀리서 뛰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하니까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다 죽고 흩어졌나이다. 내 아들은 죽었나이다. 법궤도 이러는데 뒤로 넘어가 죽었어요. 의자가 뒤로 넘어가는데 몸이 비대해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더라. 누가 한 일이죠? 보이죠? 하나님이 친 거예요. 두 아들 먼저 죽이고.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꾀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이렇게 엘리는 사사가 된 지 40년 만에 비참하게 죽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엄청난 재앙을 몰고 왔고요, 자기 집안을 멸망을 시켰어요. 그 밭에서 일하는 농부가 타락을 하면요, 그냥 그 사람 밭이 농사가 안 되는 정도로 끝나겠지만, 한 나라의 영적 지도자가 타락을 하니까 나라의 신앙의 근간이 흔들려요. 나라가 이렇게 참혹하게 비참해집니다. 이스라엘은 이 나라를 역사적으로 가장 큰 국치일로 정했어요. 법궤를 빼앗긴 날이니까, 성막이 해체된 날이니까. 여러분, 불순종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됐다고요? 그래서 어쨌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이 우리와 어쩔 수 없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는 삶을 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든 상관없이 천국 데려간다고요? 정신들 차리세요,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따라가라고. 그 생명은 예수 안에 있다고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나요? 한번 여러분들 좀 성경을 찾아서 그런 구절이 있으면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구절이 있으면. 성경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거 완전 다른 말이에요, 이거. 믿음에 의한 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지, 그냥 입으로만 중얼거려서 구원받는 거? 그런 말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분명히 압시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옆에 있는 그 강도가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 하는데, 그 사람이 받은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면 그 사람도 행하는 사람이에요. 함께 행하는 믿음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도. 그러나 이게 믿음도 안 받은 사람들이 지적으로 그럴듯해 보여서 옳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해 드릴게요, 나 천국 데려가고요,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믿음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지능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은요, 그렇게 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엘리 제사장의 타락을 봤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 나라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봤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경건 안에서, 약속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동행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